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성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오직 복음의 말씀 확인하고 누리고 전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절대망대의 제자. 제자로서 스승을 잘 따르고 큰 일을 같이 함께 이루고 생명 걸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무너지지 않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본질을 알기 때문에 되어지는 지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유다, 드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막 이런 사상, 이런 소행을 했지만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없어졌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막을 자 없을 것이고 사람의 일이라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쭉 보면서 어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에서 지속되어졌느냐?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이 회복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응답 때문에 뭘 놓쳐요? 복음의 중요성을 놓쳐요. 왜? 응답 온 게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응답 따라가다가 나중에 다시 재앙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흐름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몇 대죠? 4대가 전달되어졌어요. 이 4대가 전달되어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과 가나안 땅, 그곳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 언약만 붙잡고 4대 동안 지속이 되어졌어요. 자식으로서 나왔지만 제자로서 키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이삭. 그래서 그 다툼이 있으니까는 그냥 양보해 버리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이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그 야곱과 에서 둘을 낳았는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언약의 대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별명이 뭐냐면 사기꾼입니다. 그 야곱 이름 자체가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자체가 막 상대방을 미끄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야곱이 언제 깨달았느냐? 이제 많은 축복을 받고 자식도 그 가족도 막 만들어 놓고 돌아오는 중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야곱. 그 모든 인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게 지금 신약까지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지구상 가장 유명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자녀들, 그 아들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루잖아요. 12지파를 이루는 중에 요셉을 통해서 큰 응답을 받습니다. 요셉이 총리까지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서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뭐가 됐죠? 다시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 언약이 노예로 있는 동안에 다시 회복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만나서 나온 요게벳이 어릴 때부터 이 모세를 언약 가진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 어떤 예전에 나온 뭐 아이들 볼 수 있는 그 애니메이션이었죠. 뭐 이집트 왕자. 그 내용에 보면은 모세가 히브리 민족인 걸 모르고 컸다 이렇게 이제 그런 컨셉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닙니다. 어릴 때 유모로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창세기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릴 때부터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계속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구하려고 자기 방법을 썼는데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잖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구상 최고의 기적들을 막 행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거기서 막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아까 우리 정민혜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신발이 해지지 않고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 중요한 제자들을 남겨놓잖아요. 그런데 또 사사시대가 옵니다. 이 사사라는 것은 늘 있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사사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사사가 필요 없었어요. 사사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주인 되셔서 올바르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미디안하고 전쟁하고 이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니까는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디안, 막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계속 혼란 속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사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그리고 드보라, 또 겁쟁이 누굽니까? 네? 겁쟁이 이름 뭐였지? 기드온.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는 왜 불렀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또 이 모세를 통해서 회복했던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에게 전달했는 이 언약이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혼란에 빠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침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야 라고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원인을 찾아요? 성경 아직 신명기는 거기까지 안 갔어. 어디서 원인을 찾아요? 우리나라에 왕이 없고 왕의 군대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했다가 또 사사가 없을 때는 또 침공당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사무엘 찾아가서 뭘 요청합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 말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줄 지도자, 정치적으로 좀 좋아지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면 나라 좋아지겠어요? 우리나라 뭐 대통령제에서 뭡니까? 일본처럼 내각제로 바꾸면 좀 나아지겠어요? 아니면 왕정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저기 공산주의 하면 좀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왕 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니네들 왕이 왜 필요한데? 이럽니다. 내가 너희 왕인데. 맞잖아요.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왕이 왜 필요하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왕이 필요 없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고집 부리는 게 있어요. 그래도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안심됩니다. 문제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니까 답이 엉뚱한 게 나와버려요.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좀 안심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문제의 주인이 바뀌어야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죠.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직장이 이상한 사람 있는 게 문제 아니고, 남편이 이상한 게 문제 아니고, 그 현장의 그 가정의 주인이 나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이걸 또 다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얘기해라. 뭔 얘기를 해요? 왕을 만약에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나를 섬기고 복음 회복하면 너희들이 복을 같이 받을 것이고, 그가 우상 숭배하고 망하는 길로 가면은 너희들도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세우길 원하느냐? 예,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래도 반띵은 될 줄 알았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긴 왕 한 명도 없었고 그죠? 남유다는 달랑 3명 하나님 제대로 섬겼잖아요. 그죠?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외에는 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가 올지 모르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친절하게 계속 대답해 주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됩니까? 왕정시대가 돼요. 왕정시대가 됐을 때 처음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처음 세워진 왕은 다윗 왕이 아닙니다. 먼저 있었던 왕이 있어요. 그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은 요셉 지파와 가장 그 요셉의 동생이 친동생이 베냐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그죠? 유력한 집안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 잘생기고 키가 크고 멋있는 남자다운 성격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 처음에 잘합니다. 막 전쟁도 잘 이기고요. 하나님께 잘 섬기고요. 그런데 자기가 성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사람 앞에, 인기 앞에.
그죠? 그러니까 뿌리가 안 내렸어. 올바른 언약 전달이 안 됐어. 그걸 초대 왕으로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는 왕인데 네 왕이 왜 필요하니? 이런 왕도 세워질 수 있다. 봐라. 그죠? 그리고 나서 모델을 세웁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죠?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이새가 처음부터 언약을 제대로 전달했어요. 그때 나온 게 다윗입니다.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달했지만 솔로몬 언약의 모습은 받고 성전은 지었지만 내용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의 처음 시작이 돼 버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다윗까지 전달되었어요. 사무엘, 이새, 그 앞에 기도의 어머니 한나, 이렇게 언약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무슨 시대가 돼요? 남북으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되어졌느냐? 왕정 시대에서 무슨 시대가 돼요? 포로로 갑니다. 멸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분열됐습니까?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아니 솔로몬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재판, 그 솔로몬의 재판 지금도 나오잖아요. 판결 잘 내렸다. 와, 솔로몬 같은 재판이다. 재산도 제일 많았어요. 황금 제일 많이 모았고요. 근데 솔로몬이 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워낙 훌륭한 왕이라는 소문이 나고 막 대단한 왕이라는 소문이 나니까는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다 자기 공주 보내고 막 그래서 결혼시킨 거예요, 솔로몬하고. 그러니까 같이 우리 형제 나라다. 우리는 함께하는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궁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당시는 뭐 후궁이 특별히 그 왕비가 따로 있고 후궁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급이지요. 그런 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만나려면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라.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인들이 뭘 요청해요? 우리가 섬기던 우상, 그 우리가 섬기던 우상 단순히 뭐 갖다 놓고 있는 절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신 섬기는 그 안에는 모든 음란한 문화, 타락하는 문화, 또 그 나라의 전통 문화 다 섞여 있어요. 그거를 하면서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그래, 그게 큰 문제겠느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지혜롭게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라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씨앗이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왕비들이 그걸 하니까는 야, 우리나라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쁘고 돈 많은 사람이 하면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큰 대기업 회장 사모님이 막 이제 사고 치고 나서 이제 감옥 가는데 입었던 옷 그거 완판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감옥 갈 때 입은 옷을 왜 같이 배우려고 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만큼 사람들은 막 따라가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민간으로 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숨어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막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윗 왕을 봐서 솔로몬, 네 때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을 것이지만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되고 너희들은 재앙이 시작될 거다. 그 뒤로 계속 고통당합니다. 그거 회복한 왕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몇몇 안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고요. 이 고통이 계속되어져서 포로 시대가 됐습니다. 그 포로 시대 때 남은 자가 누가 있어요? 포로로 딱 완전히 멸망해서 잡혀가는데 미리 이사야
이사야와 많은 요 시대, 요 왕정 시대 때 이미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 예레미야가 막 그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멸망한 후에 쓴 게 예레미야 예가, 먼저 둘러싸여서 다 죽게 생겼을 때, 끌려갈 때 예레미야 예가, 이런 많은 선지자들 대표로 이사야를 뽑을 수 있죠. 엘리야 엘리사 때는 아직 멸망하기 한참 남았을 때니까요. 이사야 선지자 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언약을 붙잡고 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 또 그 뒤에 바사 왕국으로 바뀌었을 때까지 다니엘이 있다가 그 뒤에 언약 붙잡은 사람이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렘넌트들이에요. 뭐 느헤미야, 이런 그 왕의 신하로서 있으면서 막 우린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런 사람들, 뭐 학계 선지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해방되어져 왔는데 또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이후에 12지파 이런 개념이 다 없어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된 중간기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마게도냐 왕국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을 땅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야, 니네 성경 그거 참 특이하구나. 참 갈급하니까 알렉산더 대왕 시달렸잖아요. 성경 번역해라. 그게 70인역이잖아요. 70인의 성경학자들을 불러가고 번역시켜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명령한 게 70인역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번역했는데 그걸 읽어보지 못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 죽고 막,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흩어버립니다. 민족을 흩어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안 흩으면 가지를 않아 이스라엘. 그죠? 성경 번역을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선교할 생각을 안 해요. 그 당시 표준 그 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다른 나라 왕이 번역을 시켰다니까요.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경 읽어봐라 이게 아니고, 그래서 다 흩어버려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로마 때 흩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마게도냐 그 왕국을 통해서 셀류쿠스 왕조를 통해서 이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속국 삼아요. 이 역사 얘기를 왜 하느냐? 전체 흐름입니다. 자세히 보면 뭐가 보여요? 항상 언약 가진 몇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어요. 독립운동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지만 독립운동 해가지고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고, 정치운동 해갖고 회복된 게 아니고, 복음운동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켰어요. 그죠?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목숨 걸고 했어요. 저 같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막 고문하는데 손톱 밑에다가 막 대나무 집어넣는데 막 참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독립운동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운동입니다.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금주금연운동이 아닙니다. 복음운동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독립운동, 금주금연운동 많이 했어요. 그 와중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나선 몇몇 사람들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운동하는 나라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미국이 도와준 거 아니냐? 아니 우리나라 훌륭한 대통령들이 있어갖고 그런 거 아니냐? 다른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미국이 도와준 나라 중에 선진국 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미국이 도와줬는데 망했잖아요. 지금 완전 혼돈 빠졌잖아요. 그죠? 막
뭡니까?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도 미국이 도와줬어요. 원조해줬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후진국 중에 후진국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줘서 선진국 됐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자립할 수 있도록 네비우스 정책으로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니네들이 이 모든 걸 운영해라.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정확한 복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말하는 교회들이 선 거예요. 그죠? 지금 미국 선교사가 담임 목사하는 큰 교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다 빠져나갔어요. 다 세워놓고 내 거 다 붙잡지 않고. 그래서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폐허가 됐던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는 나라 됐어요. 보세요. 항상 반복해요. 이 속국되어 있는 가운데서 누굴 불렀죠? 초대교회를 부른 겁니다. 그것도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굴 불렀어요? 주로 이런 사람들, 어부들, 또 세리. 세리는 그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약간 뭐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죠. 로마 그 앞잡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뭡니까? 주로 연약한 자들, 여자들. 지금은 여자들이 파워가 훨씬 세요. 그죠? 여자 말 안 듣는 집안은 맨날 문제 생겨요. 그죠? 그 당시 여자들은 사실은 거의 뭡니까? 종이나 다름없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고 뭐가 됐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힘으로 누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몇 번 협박하고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들 통해서 120명의 모인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그걸 숫자를 세자면 12사도와 70인 제자입니다. 여기에다 조금 더 붙어서 이제 뭐 다른 여자들, 뭐 누가 또 그 뒤에 믿은 자들, 그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몇몇 사람들 합쳐서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라방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 초대교회의 복음운동이 이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힘이 약해 보이고 숫자가 적어도 지구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해서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통해서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작이 뭐냐? 절대 망대가 세워진 절대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외에는 필요 없다 이래 나와야 돼요.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나와 상관없어야 돼요. 전도 운동의 최고 전략을 말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제자 한 명이 서는 겁니다. 그 제자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아야 흔들려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복음만 누릴 사람 세우면 돼요. 복음만 전할 사람이면 됩니다. 절대 망대. 그래서 저는 좀 의심이 많은 편이에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오랫동안 봅니다. 거래할 때도 확인 많이 시켜. 왜냐? 일단 사기꾼이라고 봐야 사기를 안 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도 당할 때도 있어요. 물론 아주 그냥 주도 면밀하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 잘 믿으면 사람한테 배신당합니다. 그죠? 돈을 믿는 사람 돈한테 배신당해요. 복음의 가치를 믿는 사람은 절대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배신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배신해도
합쳐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요. 돈이 배신을 해도 합쳐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올인한 사람. 절대 망됩니다. 누구도 내 보험이 돼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증인 되어지는 축복을 주실 흔들리지 않는 보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증인으로 결단했다 했어요. 이건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렇던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 때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증인으로도 쓰이고 다른 말로 순교자로도 쓰인답니다. 그죠? 초대교회 우리가 증인이다 한 사람들 순교자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둘 중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거나 죽은 순교자거나 증인입니다. 생명 걸어도 될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와,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 그러면서 약간 순교하는 막 영상 올리고 막 그런 일들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다 혹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린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보면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순교를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복음 위에 살다 보니 지금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게 복음에 유익하구나.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걸 긴급하게 막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걸 잘 보면 약간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고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를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초대교회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마라나타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막 이러고 막 순교하고 막 와, 이 땅은 고통의 땅이고 막 그러니까 자꾸 막 내세우고 틀린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니까. 근데 영적 문제가 아직 치유 안 된 겁니다. 영적 문제가 그럼 너는 다 됐느냐? 그 말은 영적인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은 막 갈급하니까 영적인 문제에 끌려다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주신 대로 복음 누리고 복음의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나의 주업은 전도자예요. 내 모든 일은 전도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만남은 전도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너무 그런 강조를 하는 것은 조금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전도지를 안 챙기고 갔으면은 그거는 잘못 간 거고 그 전도할 계획을 안 세우고 사람을 만난 거는 그 헛고생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사람의 영역으로 가꾸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건데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꾸 고통스러운 것을 참기 위해서 빨리 주여 오시옵소서 막 재림주의하고 내일 우리 학원 보고만 내일 모레 우리 렘넌트 예배 메시지 아닙니까? 자꾸 막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응답받을 생각 안 하고 막 왜 그러냐? 순교자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지금 서는 게 올바른 순교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게 오늘의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다 보니 순교도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순교로 막 내가 베드로처럼 가야 된다 이 의미보다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능력을 아는 사람, 이게 절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림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고 그런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을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 정확한 복음, 이걸 가르치고 전하자.
왜 정확한 복음이라고 말하냐? 복음 때문에 따라오는 걸 자꾸 강조하는 사람 많아요. 예전에 우리 교단에 선교사님 한 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가까운 친척이고 원래 저기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러다 우리 교단으로 넘어오셨어요. 거기 있으면은 그냥 귀빈 대접받습니다. 귀빈 정도가 아니에요. 다 책임져줘요. 그래서 우리 선교대회는 뭐예요? 선교대 알아서 해야 되고 알아서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서 좀 도와주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100% 책임져 버립니다. 완전 거의 그런 아닌 말로 귀빈 대접 받습니다. A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왔어요. 중간에 온 선교사님은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후원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이제 제대로 저 선교사님 전적으로 밀겠다 그런 교회가 없으면요. 그런데 그냥 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어도 선교 잘 하셨었거든요. 교회도 크고.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이제 왜 왔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물어본 거죠.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순복음교회가 우리는 막 신비주의 이렇게 비난하지만 조영기 목사님 복음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 보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 99% 복음을 얘기하고는 1% 뒤에 남은 거. 그러면 우리는 치유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복받는다. 그래서 세 박자 구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논란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영이 잘 되고 몸도 치유되고 돈도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걸 1% 얘기했어요. 1%. 근데 뭐죠? 앞에 99% 예수 이름을 붙잡는 게 아니라 1% 그것 때문에 받는 복을 붙잡는 거예요. 누가요? 듣는 자가. 왜? 내 마음의 답이거든. 99% 복음을 얘기했는데 1% 다른 거 얘기했는데 복 받는 거 얘기했는데 다음 세대가 되니까 1%만 복음 얘기하고 1% 복음 얘기하고 99%는 복 받는 얘기를 하더래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 복음만 얘기하는 우리 교단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유일한 치유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래야 돼요. 가면 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 이것으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담대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원래 겁쟁이였어요. 복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법정에 서갖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뭘 봤죠?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체험하고 정확한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 말고 다른 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 버린다 뭐 불교 사상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죠? 바뀌어진 거예요. 버리고 바뀌는 겁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 현장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선입견 버려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느냐?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꼭 이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요? 날마다 진짜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이것이 복음이 맞느냐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지고 이제 진짜 것이 찾아집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오직 예수만 남았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립니까? 7 망대의 기도, 7 여정의 기도, 3가지 중요한 시간표, 사도행전 13, 16, 19장의 시간표를 보는 기도. 773, 393 기도하더니 이번엔 또 773이냐, 무슨 숫자가 많냐. 393 기도, 요 3가지가 요 7 망대 기도의 앞에 3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확장시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한마디로 요걸 요약하자면 뭐냐면, 복음을 내가 있는 곳에서 영원한 응답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단순한 뭡니까? 초라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고, 복잡한 게 아니라 풍성한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나의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계속 응답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그림 이렇게 3개 딱 그려놓고, 네모난 박스 그려놓고 거기다 붙여놨어요. 뭘 붙였냐? 숫자 112, 119, 저기 병원 표시. 물어봤어요. 야, 112에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빨리 구하러 와주세요. 이러는데 경찰이 아이고 지금 제가 짜장면을 시켜놔가지고 불어서 안 됩니다. 이러고 출동 안 하면 되겠냐? 119에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재앙이 닥쳤습니다. 우리 빨리 구하러 와주세요. 지금 잡니다. 아침에 갈게요. 이러면 되겠어요? 병원에 응급실에 환자가 막 구급차 타고 막 왔는데 지금 죽을까 살까 하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지금 이거 게임하느냐고, 이거 끝나고 봐줄게요. 이거 지금 중간에 끄면 이거 나 계급 떨어진다고. 그럼 되겠어요? 예전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청소년 애들하고 갔는데 애들이 예전에 한 아이가 아파가지고 어디 산골 비슷한 그 동네에 병원에 데려갔어요. 근데 진짜 환자가 아니라 길에 사람이 없어. 갔는데 응급실이라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앉아서 거기서 막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컴퓨터 게임하고. 딱 가는 순간 얘 죽이는 거 아니야? 막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 왜냐? 의사의 자세가 있거든요. 응급실에 앉아 있는데, 물론 환자가 너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전도자가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훌륭한 사람이거나가 아니라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찾아왔는데 그 책임을 모른다면 더 심각한 겁니다. 그죠? 지금 도둑보다 더 심한 영적 도둑 사단이 다 뺏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걸 갖다 주면서요. 완전 정확하면 영적 도둑이라기보다는 영적 사기꾼이죠. 막 온데 다 사기치고 다니겠어요. 그걸 아는 경찰이 그거 친하게 지내면 되겠어요? 그 사기꾼하고? 막 조직폭력배 잡으러 가야 될 형사가 같이 친하게 지내고 막 돈 받아먹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영적 경찰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붙잡는 경찰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 재앙당하고 거기 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영적 재앙을 막을 영적 소방관입니다. 그죠? 영적인 질병에 걸려 죽고 있는 사람 살릴 영적 의사라.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겠어요? 그 일에 결단하는 자에게 뭘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중요한 거겠죠. 그죠? 아무리 집에서 다정한 아버지고 친구들한테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의사가 환자를 보고 진단 못하면 쓸데없는 의사입니다. 그걸 보고 전문 용어로 돌팔이라고 해요. 여러분 돌팔이 전도자 되면 되겠어요? 아니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나의 업이 부업이요 나의 전도자의 축복이 주업이다. 생각만 하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야, 갑자기 우리 집에 문을 열고 막 의사가 들어서 환자 어딨냐 찾아가지고 막 환자 고치려고 막 약 먹인다. 그러면 이상한 의사 아니냐? 아니 경찰이 우리 집 쳐들어가 갑자기 도둑 들어온 적 없냐 막 문 열고 막 이러면 이상한 경찰이잖아. 그죠? 소방대는 갑자기 창문 깨고 들어오더니만 여기 불났냐고 막 소화기 막 뿌려요. 그거 이상한 사람이다. 그건 제대로 된 경찰도 의사도 소방관도 아니다. 신고 들어오면 가는 거다. 맞잖아요. 막 예수천국 불신족 뛰두르고 막 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길은 곳곳에 망대를 세워놓고 병원을 세워놓고 소방서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딱 신호가 올 때 답을 주는 거다. 그걸 두고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중요한 막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자꾸 꾼다. 아니면 막 내 왠지 모르게 막 마음이 우울하다. 이런 얘기할 때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뭐 내 친구 오늘 같이 못 놀겠네 이런 정도 생각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보면 다르게 보인다. 그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망대 어디든지 지켜보고 있다가 생명을 전달할 것. 오늘 그 응답이 그 절대 제자가 우리의 축복을 회복되기 원합니다.